한 달 만에 또 뵙는 우리 성지 여행 오신 여러분들을 너무 환영하고요. 축복합니다. 아유, 오시는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예, 그 사이에 예, 꽤 많이 다시 돌아오신 거를 보고 예, 반가웠습니다. 아, 이게 대기 시간에는 많이 안 계시는군요, 요즘에. 예, 제가 한 달에 한 번에 오다 보니까 예, 방송에 지금 적응이 안 돼서 예, 좀 당황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라삐ong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오오. 네,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또 숨쉬는 그 순간마다 언제나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성지 여행도 열심히 달려볼 텐데요. 여러분들 성지 여행 떠날 준비 되셨나? 너무 궁금합니다. 네, 여러분들 성지 여행 가실 때 또 오늘의 이야기들 보시면서 또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으시고 그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여러분들과 함께 가실 그 성지는요. 굉장히 또 제가 오늘 또 복장도 일부러 좀 이렇게 좀 특이하게 입었습니다. 오늘 좀 이게 보시니까 뭐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예, 좀 제가 성지와 갈 곳과 좀 연관해서 옷을 입는 편인데 여러분들 이 옷을 보시면은 제가 이게 작년에도 한번 입었던 옷입니다. 예, 카리스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작년에도 입었던 옷인데 이 옷을 입고 들었던 이야기가 딱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이게 마도로스 선원 같다. 이렇게 흰 모자만 쓰면 마도로스 같다. 약간 이제 이게 해변에 있을 것 같다 이런 말도 들었고요. 두 번째가 있었습니다. 바로 병원 옷이랑 좀 비슷하지 않냐 이런 말을 좀 들었던 것 같은데 예, 뭐 비슷합니다. 근데 오늘은 관점이 약간 병원 옷과 관련된 가 맞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옷을 보시니까 이제 병원 옷 이런 거 뭐 생각하시다 보니까 있을 수 있는데 오늘의 이야기에서 어떤 선교사님께서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하셔서 굉장히 큰 아픔을 겪으셨다가 그 아픔을 통해서 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지금의 100년 후에 우리에게까지 남은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과 제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가는 지역은요, 바로 제가 아마 여기를 소개시켜드린 게 아마 한 3번은 될 거예요. 최소 3번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던 장소인 것 같은데 바로 어디냐면 논산 강경입니다. 논산 안에 강경이란 지역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네, 김하정님 반갑습니다. 샬롬. 네, 김하정님도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저희가 감사하게도 예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갑자기 딴소리를 새서 그런데 제가 방송을 하다가 중간에 또 누가 한 명이 또 등장할 건데요. 그 등장하는 거 있어서 너무 놀라지 마시고 또 함께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논산 강경으로 갈 텐데 그 논산 강경에 있는 바로 강경 성결교회라는 곳입니다. 논산 강경에 이제 강경 성결교회는 제가 아마 저기 홀리 투어 때 투어는 지금도 하고 있지만 홀리 투어 때부터 계속 갔던 곳 중 하나였고요. 여기를 자주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군산 강경인가요? 라는데 어떻게 아셨네요. 대단하십니다. 이분은 또 누구시죠? 온 그래픽인가요? 온 그래픽? 오, 대단하십니다. 제 부대가 있던 거. 안 그래도 거기가 해안 부대도 있고 공군 부대인지 아닌가? 공군 부대는 더 위에 있을 텐데. 아마 군산공항에서 떴겠죠? 비행기가 되게 낮게 떠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군산에서도 가깝고 거의 충남의 끝이라고 볼 수 있는 그쵸 보령보다는 약간 위인 것 같고 하여튼 위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설명할 때 강경이라 그러면은 보통 이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논산하면 조금 더 쉬우시겠죠? 논산에서 가깝고 논산 안에 있는 강경입니다. 육군이시군요. 육군 나오셨군요.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네. 훈련 전투다 각계 전투 열심히 하셨겠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운전병이라 강경 자주 갔었어요. 그러셨구나. 근데 훈련소시고 하시면 그러시죠, 아무래도. 이게 거기에 다 영내시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지역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지역에 뭐가 있나 내가 뭘 했습니다. 이게 연관된 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여기랑 연관된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지 갔다 오는 이야기밖에 없는데 사실 여기가 군사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것이고 워낙에 진짜 벌판이에요. 진짜 거기 옥녀봉이라고 산 조그마한 거 있는데 그거 하나 400m도 안 되는 그 산 위에 올라가면요. 정말 내려다 보이는 전경이 쫙 보일 정도로 넓고 평탄하고 저기 있죠 또 뭐지?
아, 역시 우리 김정목님 젓갈 나오는데 아우 젓갈 얘기 너무 잘해주셨어요. 젓갈로도 유명하고 거기가 또 국내에 아마 저기 내륙 지역에 있는 포구 물건을 사고 팔고 내리고 할 수 있는 포구 포 말고 영등포 마포 말고 그 뒤에 포구가 붙는 곳은 여기 강경이랑 원산 포구밖에 없다고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거기 목사님께서 그렇게 설계를 하시더라고요.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였는데 생각해 보니까 바다에서 이렇게 직접 들어와 가지고 쭉 들어와서 거기다 이게 내려놓은 데가 우리나라에 몇 개 없어요. 사실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예, 생각해 보면 그 정도로 되게 컸던 도시가 지금은 군사 도시라서 더 이미지가 강하고 젓갈 정도로 유명하지만 그때 1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도착할 당시에는 굉장히 개가 돈을 물고 다니는 개가 지폐를 물고 다닐 정도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가 강경이라는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쭉 설명이 나오는 오늘 영상에서 이곳이 왜 중요하냐? 바로 그만큼 선교사님들도 거기가 중요성을 알았기에 그 안에서 열심히 또 선교하시고 거기에 교회터가 생기고 교회가 생기고 최초의 침례교가 들어오고 최초의가 참으로 많은 곳이 강경 지역입니다. 그 강경 지역 말씀 한참 드리다 보면은 제가 영상에 있는 걸 너무 스포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한번 보실 거고요. 오늘은 좀 특별하게 제가 만든 영상 중에 저희 최진원 전도사님 저기 번개타 TV에 자주 오셨죠? 그 최진원 전도사님과 갔다 온 이야기로 저희가 쭉 꾸며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앞뒤에 좀 이런 부가적인 설명이나 제가 이제 했던 설명들을 싹 빼고 중요한 내용만 딱딱딱 정리해서 20분 또 잠깐 쉬었다가 또 20분에서 40분 정도 영상을 보실 건데요. 그 영상 안에서 또 그 강경의 역사를 저희가 그전에는 제가 벌써 거기를 2번이나 갔다 왔는데 되게 짧게 다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길고 심도 있고 목사님께서 정말 정자세를 앉으셔서 천천히 설명해 주시면서 그 안에서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시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러분들 아마 큰 기회일 겁니다. 이번에 강경 지역에 있는 성지를 좀 이렇게 정말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 오늘 영상입니다. 네, 랜선 여행이라 가실 때 조금 지루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열심히 또 설명하시는 목사님과 그 안에서 또 공감 열심히 하는 우리 최진원 전사님 이야기 보면서 우리 성지 이야기 함께 나아가 볼 텐데요. 이제 영상 준비되시는 대로 바로 우리가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강경 지역으로 떠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달려보실까요? 여기 생긴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1911년. 아, 그래요? 예. 여기가 또 교통의 요충지였고 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경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특히 금강이라는 것을 사이에 두고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은 금강을 건너야 됐어요. 그래서 부여 세도 쪽에 있는 나로로 건너가려면 배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강경역으로 오셨던 그 전도팀들이 길보른 선교사님과 예전 경성 성서학원을 졸업한 졸업생들이 조선 역사에 있어서 강경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요. 조선의 3대 시장, 평양시장, 대구시장, 그리고 강경시장이었어요. 조선 말에. 그 3대 시장이라고 할 만큼 강경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특징이 있었고요. 왜 강경이 그렇게 시장이 형성될 수 있었는가? 그 지리적인 환경이 첫 번째는 있었어요. 지리적인 환경은 조선의 2대 포구 중에 하나가 강경이었어요. 북한의 원산 포구, 그리고 남쪽에는 강경 포구가 있었죠. 포구라는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보통은 육지에 접안되는 쪽은 대부분 다 항구예요. 포구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데는 해안에서부터 내륙으로 깊이 들어온 곳, 강길을 따라서. 강경이 바로 그러한 이 금강이라고 하는 수려한 아주 큰 물줄기가 들어오는 입구고, 군산에서부터 강경까지 들어오는 금강의 물줄기의 폭이 가장 넓어요. 그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배가 육지 안으로 깊이 들어오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커요. 이 강경이 수없이 배가 드나드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등대가 있어요. 강에 등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배가 밤에도 수없이 왔다 갔다 어마어마한 물류량인 거고요. 통행량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도 들어오는 배들 때문에 등대가 있었다는 사실. 그 어떤 지리적 위치 때문에 첫째는 일본 사람들이 강경을 주목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조선을 들어와서 지배할 때에도 여기를 어떤 그 자기의 센터로 세우기 좋은 그런 곳이었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내륙으로 접근하기 위해 강경이 너무너무 좋은 곳이었죠. 충남, 이남 쪽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교단들이 뛰어듭니다. 조선 땅에 기독교가 처음 보급될 때에 얻게 됐던 많은 그런 기독교적인 유물이나 문화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 강경입니다. 강경이라는 곳이 침례교회도, 그리고 감리교회도, 성공회도, 성결교회도, 장로교만 빼놓고는 대부분이 기독교를 포교하는 근거지로 삼게 됩니다. 성결교단도 역시 강경의 어떤 지리적 특수성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현지 목회자를 형성해 내려고 할 때에 미국에서 어떤 신학자를 데리고 오려고 하는 첫 번째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미국의 신학은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신학이 형성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복음주의적이기보다는 좀 진보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했었던 때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카우만과 길보른이 복음주의 노선에서 사람을 찾자라고 해서 물색한 것이 이제 영국까지 건너가게 된 거죠. 영국의 한 복음주의 단체 해리스라고 하는 목회자가 운영하는 그곳에서 이제 막 열정을 갖게 된 존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을 추천해 주게 됩니다. 존 토마스도 성령 받게 하겠다. 한국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목회자들에게 성령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하는 다짐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존 토마스가 와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신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건물이 없잖아요. 모금 운동을 했어요. 1200불 정도가 필요하대요. 그 중에 한 800불 정도가 모금이 됐고 600불이 적은 상태에서 이제 빚을 내서 시작을 해서 점점점 모금 운동을 해서 건물을 만들어요. 그리고 현지인 신학생들을 이제 발굴해 나가죠. 그래서 지금 이제 존 토마스가 세운 곳은 지금에 있는 부천에 있는 서울신학대학교 초대 학장이 되시고 그래서 현지인 목회자들을 양성해 내는데 굉장히 열심을 냅니다. 그러다가 이제 충남 이남권에 처음 이제 교회를 세우려고 거기에서 공부하고 있는 박아무개 전도사님, 내가 정확히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이분이 부여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여에다가 처음 교회를 세우자 해서 기차를 타고 강경역까지 옵니다. 그때 강경역이 1911년인가 세워져요. 부여 쪽으로 규암교회를 개척하러 갈 때에 강경역에서 배 타는 그 시간까지 시간이 좀 남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정도의 시간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있어서 강경역 앞에서 사람들이 모여지는 대로 노방 전도를 하고 집회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돼서 몇 번을 여기 강경을 통해서 부여로 금강을 건너가다가 그 일정 가운데 믿는 사람이 생기다 보니까 1918년 이제 10월 18일에 거기에 정달성 전도사님 파송해서 강경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이제 설립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된 거군요. 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처음에 건물적인 얘기부터 해드릴게요. 건물은 목조 건물이에요. 목조 건물 중에서 쐐기박기 형식으로 해서 건물을 이게 지어진 거예요. 그 못으로 박혔을 때는 헐어질 확률이 높죠. 그런데 못을 사용하지 않고 쐐기박기로 하다 보니까 더 오래 지탱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건축사적 얘기를 좀 하기도 합니다. 이 건물의 형식 같은 경우는 그 왕궁에서 궁궐 짓는 그런 방식의 양식으로 지금 지어져 있어요. 위에를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이 대들보 하나에 지금 몇 층이 쭉 올렸잖아요. 그러네요. 이 건축 양식이 쉽지가 않고 이 기둥이 있으면 회중석에 앉아서 강대상을 볼 때 시야를 가리잖아요. 네. 그래서 감주 이걸 뺐어요. 감주 기법이라고 그래요. 또 근대 건축물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건물이라는 얘기를 듣기도 했고요. 기역자 건물로 대부분 다 교회를 지을 때 왜 여기는 정방형을 지었는가, 그리고 기역자 교회를 지어야 되는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를 어떻게 이 건물은 소화를 했는가를 보면
이제 남자와 여자가 들어다니는 문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남녀가 유별해야 했기 때문에 남자가 들어오는 문, 여자가 들어오는 문으로 해서 문을 두 개를 만들었어요. 이 전도사님이 서 있는 쪽에서 오른쪽은 남자가 들어오는 문이고 왼쪽은 여자가 들어오는 문이에요. 문이 두 개였네요.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가운데 하얀 그 천으로 네, 임시로 네. 이렇게 어떤 설명을 위해서 걸어놓긴 했는데 요 사이에 막을 쳐서 남녀가 서로 쳐다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방형인 이유는 3대 담임을 하셨던 이인범 전도사님과 백신영 전도사님이 성경에 나오는 교회를 좀 똑같이 좀 재현을 해보자. 그때 당시 다 기역자로 교회를 질 때 성경에 나오는 교회 형태는 무엇인가를 연구하다가 에스겔 41장에 보면 천상의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사방 백척, 가로 세로 백척의 정방형 교회의 모습,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그 형태의 교회를 만들어 보자 해서 정방형의 교회를 짓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바닥에 하얀 테이프로 그려놓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네요. 예. 요게 무엇일 것 같아요? 진짜 제 생각을 네. 말씀드리자면 그 땅굴 같이 생겼습니다. 아, 예. 뭔가 아지트가 있을 것 같다. 예, 좋은 아주 아니 그 우리 얘기도 그게 좀 있기는 해요. 그래요? 네. 6.25 당시에 이 건물이 이제 1924년에 지어졌고 일제 시대에 세월이 흘러서 이제 1950년에 그 6.25가 터졌을 때 이 골목으로 쭉 올라오다 보면 앞에 형제전기라고 하는 건물을 보셨을 네네. 거예요. 봤어요. 거기에 인민군 보위대가 있었어요. 인민군들이 쫓겨 올라갈 때 유엔군이 폭탄을 터뜨려요. 막 그래서 강경 지역이 폭탄이 막 떨어져 쑥대밭이 될 때 여기에도 떨어진 거예요. 저 지붕을 뚫고 이 바로바닥을 뚫고 폭탄이 쳐 박혔죠. 근데 터지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폭탄이 안 터질 확률이 거의 없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에 떨어진 폭탄이 터지질 않은 거예요. 만약에 터졌다면은 이 건물 자체는 다 날아가겠죠. 와. 특히나 목조 건물인데 불타서 없었을 텐데 그 폭탄을 안 터지게 하나님이 막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폭격기가 지나간 다음에 사람들이 와 보니까 폭탄이 거기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이 폭탄이 떨어진 마룻바닥을 보니까 마치 거기가 사람들의 아지트처럼 공간이 있었고 거기에 쌀자루들이 쫙 있었어요. 그리고 돈 뭉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요? 네. 그래서 뭔가 보니까 돈 뭉치는 일제 시대에 독립 자금을 모아둔 돈이었었고 쌀은 이제 6.25가 터졌다고 하니까 요 밑에다가 이제 쌀을 많이 저장을 한 거예요. 옛날에 6.25 때는 인민군한테 쌀을 빼앗기지 않는 땅이 무섭거든요. 피난 갈 때. 그런 것처럼 요 안에 쌀자루가 많이 있었고 그 위에 폭탄이 떨어져서 아마 안 터진 게 아닐까. 물론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쌀을 꺼내서 6.25 때 엄청 못 살았. 그때 가난한 사람들의 구휼미로 나눠주고 독립자금도 구제비로 다 이 강경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렇군요. 진짜 생각지도 못한 일이 있었네요. 와, 어떻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네요. 네. 놀라움의 연속이지 않나요? 네, 진짜로. 근데 이 귀한 예배당이 그렇게 해서 지켜졌는데 그러니까요. 세워진 얘기가 또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까지 99년이라고 하는 세월에 이 교회가 지탱하기 어려울 수 있었을 거예요. 강경 성결교회가 개척됐을 때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한 것처럼 강경역에 전도하시는 분들이 지나가던 사이에 거기에서 전도 집회를 열어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달성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지금은 서울신학대학교인데 그때 당시에 경성성서학원을 졸업하고 와서 교회를 개척을 했을 때는 조그만 초가집 두 채였어요. 정달성 전도사님이 내려와서 목회를 시작할 때 성도 수가 많지는 않았죠. 근데 교회의 뭐 어떤 형편 자체가 좋지 않다 보니까 조그만한 초가집 두 채를 이제 얻어서 교회로 활용을 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핀잔만 주지 교회로 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보시오 그 조그만한 개딱지만한 교회에 어떻게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냐고 교회 먼저 지라고 라고 이제 말을 했다는 이유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부분 다 잘 살았거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막 이렇게 초라한 곳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에 매력을 못 느꼈지 않았겠나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정달성 전사님 그때부터 계속 편지를 써서 서울신학대학교 학장인 존 토마스에다가 올려 보내는 거예요. 교회 좀 지어주세요. 교회 좀 지어주세요. 그런데 한참 존 토마스 선교사 목사님은 이제 그 서울신학대학교 현신인 그 경성 성서학원을 짓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여기를 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니까 한번 내려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이듬해에 1919년은 우리나라 역사도 굉장히 중요하죠. 3.1운동이 일어났던 3.1운동이 일어나고 며칠 안 돼서 강경에 이제 존 토마스가 내려오게 돼요. 내려와서 통역하는 이장하라고 하는 같이 데리고 둘이 오셨는데 와서 이제 역정 근처에서 차 한잔 마시고 어디 올라가 봐야 되겠다. 침례교회가 서 있다고 먼저 지어졌다고 하니까 그 교회를 보고 싶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회를 보러 이제 옥녀봉으로 올라가게 된 거죠. 올라갔는데 이렇게 어디다 교회를 지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이제 발로 이제 땅 사이즈를 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옥녀봉에서 만세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대여섯 명의 청년들이 만세 운동을 하고 그 만세 소리를 듣고서 일본 경찰이 뛰어 올라왔죠. 이 사람들은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 막 올라와 보니까 미국 사람처럼 생긴 코쟁이 옛날 코쟁이 외국인 한 사람, 한국 사람 두 사람이 있으니까 저 사람들이 이 미국인이 만세 운동을 주도했고 판단을 그 자리에서 하고 그들을 구타를 한 겁니다. 아주 심하게 구타를 했어요. 너무 심하게 구타를 할 때에 존 토마스 선교사가 가슴에서 여행 증명서를 꺼내서 보여줬지만 쳐다보지도 않고 구겨버리고 계속 구타를 한 거예요. 일본 경찰서에 끌려가서 취조를 받는 과정 가운데에 이 사람이 만세운동 주동자가 아니었고 영국 사람이었고 복음을 증거하러 온 선교사였고 그걸 돕는 한국 사람 2명인 정도로 이제 나온 거예요. 일본 경찰서장도 놀랬죠. 자기가 큰 실수를 했구나. 그래서 합의를 봐서 빨리 내보내주려고 한 건데 존 토마스는 너무나 억울했어요. 이거 그냥 묻어둘 수 없는 사건이다. 우리를 무고하게 이렇게 구타한 너희들 책임을 져라. 그래서 그거를 영국에다가 고발을 해요. 자기네 나라에.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시대에 영국과 일본이 국제 재판이 열린 거죠. 일본 서장도 잘리고 연루된 같이 동조했던 경찰서장도 못 벗게 되고 이 존 토마스에게 배상금을 많이 주지만 당신도 이곳에 더 이상 포교하지 마시오. 추방령이 내려집니다. 추방령이 생겨서 나가야 됐지만 존 토마스에게는 한국인 목회자를 양성하고 싶은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남아서 이제 그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29군데 골절상을 입었대요. 밥 숟가락을 뜨면 입에서 피가 막 흘러내릴 정도로 너무 큰 부상을 입게 되니까 두 딸이 그때 당시에 미국에 살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를 미국으로 모셔가서 거기서 요양을 하게 하죠. 그렇게 해서 미국에 요양하고 있을 때에 이인범 전도사님이십니다. 이인범 전도사님이 오셨고 이분도 민족 정신이 굉장히 투철하신 분이에요. 이인범 전도사님과 더불어서 이 강경에 내려와서 어떤 부교역자 역할을 해주신 여자분이 계십니다. 백신영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이분의 역할이 또 굉장히 커요. 그래 이제 두 분이 교회를 일궈 나가는데 백신영 전도사님 굉장히 똑똑한 분이세요.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분이 교회를 짓게 해달라고 또다시 편지를 전국으로 쭉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가 하나 우리 기독교 대한선교회에는 그 선교를 도와줬던 기관이 동양선교회라고 OMS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 선교단체에게 들어갔고 그 본거지인 미국으로 편지가 날아가고 미국에 요양하고 있는 존 토마스가 이 편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 그 편지를 보는 순간 그동안에는
이 존 토마스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많았어요. 큰 비전을 가지고 조선의 목회자들을 세우려고 그 땅에 갔다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험한 일을 겪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 지금의 이 신세가 되게 하셨느냐는 원망이 많았을 때 그 편지를 받아드는 순간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내가 매맞은 그곳을 잊어버릴 리가 없죠. 그것을 교회가 지어줘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자기의 받았던 그 배상금 이 교회를 전체를 다 지을 수 있을 만큼 보내주고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질 때에도 그 존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의 살과 피로 지어진 교회예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사랑하신 교회고 지금까지 이 교회가 이렇게 이제 유지가 되는 그런 어떤 특별한 사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강경성경교회를 알기 위해서는 또 이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됩니다. 전사님보다 어린 분들의 신앙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그 이야기는 사실 여기보다는 장소를 좀 옮겨서 좀 이제 어디로 가야 되죠, 목사님? 예, 이제 말씀드릴 최초로 신사참배를 거부했었던 그 현장을 한번 올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있으니까 같이 올라가 보시죠. 네, 좋습니다. 쭉 나가시면 됩니다. 가서 오른쪽으로 쭉 보시면 제가 너무 지식이 많아서 너무 생각이 많아서 주님의 십자가 눈물 없이 바라보는 그런 일 없기를 줄리신 보혈에 지킨 그 살에 내 맘도 울고 아파하기를 주님의 어깨에 짓누르던 십자가 볼 때마다 내 맘도 짓눌리기 나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지킨 그 살에 내 맘도 울고 아파하기를 주님의 어깨에 짓누르던 십자가 볼 때마다 내 맘도 짓눌리기 나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나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주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강찬 목사였습니다. 네. 외교 네, 여러분들. 잘 보셨나요? 지금 보니까 이게 영상이 영상이 합쳐진 거를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하나는 4년 전에 갔었던 강찬 목사님과 갔었던 그때 장면이고요. 맨 마지막 부분은 그리고 앞부분은 작년에 갔었던 장면이기 때문에 화면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보니까 와, 저때 저렇게 정말 힘들게 촬영했구나. 왜냐면 지금 강찬 목사님이 거의 다 젖어 있습니다. 지금 땀으로 그때.
이때가 아마 8월 달에 간 것 같은데 아우 정말 힘들었습니다. 예, 확실히 정말 고생하면서 많이 다닌 것더라는 걸 생각을 좀 해봤는데 마침 자리에 앉았네요. 아이고 예, 킹베이스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예, 그러게요. 어떻게 이 시간에 지금 아마 딱 끝나고 오신 것 같은데 수업 마치고 오신 거죠? 아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강경에서 또 이야기를 좀 봤습니다. 강경의 이야기는 아마 그 강경 성결교회 이 강경 지역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뻗어나갔는지만 봐도 이제 교회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좀 알 수 있을 정도의 얘기가 좀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그 역사적 배경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게 어떻게 어떤 흐름으로 가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이야기 심지어 또 이제 이게 6.25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일제시대에서 6.25까지 이어지는 얘기가 다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성지순례를 좀 한다는 게 되게 편하고 어떻게 보면 좀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리고 또 디테일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선교 역사를 알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강경일 것 같습니다. 강경의 뭐 저도 역사적인 그 이 한국사적인 이야기는 사실 이 선교지를 통해서만 알지 저도 여기 강경 지역에 특별히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건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저희의 한국사적 이야기도 한국사의 이야기도 쌓이고 또 기독교사의 이야기도 쌓이고 예,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앞부분에 조금 빠져 있는 것 중에 좀 말씀드릴 거는 이 지역이 이제 좀 이따가 이제 그 지런전선이가 이제 위로 올라갈 건데 이제 옥녀봉이라는 이게 옥녀봉 중턱에 있는 거고요. 옥녀봉 중턱에서 약간 더 올라가면은 거기 이제 그 옛날에 신사 참배했던 신사가 있고요. 신사의 바로 위에 보면 또 바로 이어서 있어요. 이 밑에 옛날에 독립운동했던 그 자리 그 바로 위에 그러니까 3.1절에 3.1 운동했던 예, 근데 여기서는 3.1 운동이 3월 1일에 일어난 게 아니라 3월 4일에 일어났던가? 하여튼 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바로 위에 신사가 있었고 그 조금 더 바로 위에 이제 봉화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이런 지역의 역사적 이야기까지 또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동네 자체가 또 근대 역사 문화거리라 그래서 한 바퀴 쭉 돌아보면서 근대 역사를 또 누려볼 수도 있고요. 또한 뭐 저기 어디냐 전주나 아니면은 강화문 같은 데 가면 이제 코스프레라고 하긴 그렇고 한복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제 거기도 약간 근대 옷을 입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아주 귀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근처에 강경 근처에 또 그것도 있잖아요. 옛날에 한때 정말 유명한 드라마가 나왔던 미스터 선샤인이 나오는 선샤인 랜드가 있습니다. 선샤인 파크인가 선샤인 랜드인가 하여튼 거기도 있는데 그런 부류의 좀 이렇게 근대 문화거리 물론 군산에도 있고 예. 김제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도 예, 기독교 문화와 함께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강경일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또 보시다 보면은 선교사님이 이 아까 제가 이 복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약간 선원 같기도 하고 병원에서 입는 예, 약간 환자복 같기도 하는데 정말 피값으로 샀던 그 교회가 6.25 때 터지지 않고 정말 큰 피해 입지 않고 지나갈 수 있음에도 하나님 은혜였고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서 교회가 설 수 있었던 이야기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많은 거를 보고 옵니다. 예. 이게 중간쯤에 말씀 꼭 드려야 될 건데 선교지에 가서 정말 많은 걸 보고 많은 걸 듣고 오기 때문에 순식간에 까먹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를 배우고 우리가 어느 학문을 배우더라도 잠깐 배운 것과 오래 배운 게 차이가 있는데 잠깐 배우면 너무 감동적으로 왔다가 훅 지나가 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하지만 이렇게 좀 반복적으로 보는 이유가 선교지를 또 여러 번 가는 것도 여러 번 영상을 보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일 것 같아서 제가 또 한번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특히나 약간의 형식이 바뀌었죠. 옛날에는 저희가 열심히 후다다다닥 보는 거였다면 여기는 다큐식으로 느낌이 약간 다큐일 거예요. 꾸준히 보면서 이런 깊이 있는 내용이 있었구나 하는 걸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2부로 넘어갈 텐데요. 2부 이후에 또 이 자리에 주인이 또 오실 수 있을지는 그건 잘 모르지만 이게 코너 쓰고 코너가 돼버렸는데 지금 아직도 자고 있습니다. 안 자면 오늘 못 보시는 거고요. 하여튼 안 자면 볼 수 있는 거고 자면은 계속 좀 오늘 못 보시는 거고 어쨌든 간에 이제 저희가 그 옥녀봉이라는 곳을 이제 올라가서 거기에 스토리들과 이야기를 좀 볼 겁니다. 그 일제시대 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싸워왔는지 그 싸워오는 과정에서 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왔는지 그리고 정말 우리보다 어린 지금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어린 그 학생들이 어떻게 신사참배와 신앙을 어떻게 거부하고 지킬 수 있었는지 그런 이야기들 최초 신사참배
거부 선도비를 보시면서 한번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그 말로만 듣던 계속해서 말로 설명드렸던 그것으로 옥녀봉으로 함께 최진원 전사님과 우리 강요한 목사님에 따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떠나봅시다. 일제시대 역사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외교권도 사법권도 다 뺏겨버리니까 일본 사람 잘못 보이면 그냥 뭐 생명, 목숨까지도 없어질 수도 있고 불이익을 다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일본 사람들이 일본 문화화를 하려고 가장 주안점으로 뒀던 것이 신사참배. 네. 신사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영웅들, 임금들 그런 사람들의 이름, 위패라고 하죠. 네. 그런 걸 그곳에다가 쭉 모아놓고 마치 신처럼 그들에게 절을 하면서 나는 대일본 제국의 뭐 한국 시민입니다. 아. 라는 것을 신앙처럼 고백하는 장소가 신사참배인 거예요. 참 그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도저히 용납이 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거부했을 때에 다가오는 피해 이런 것에 많은 조선 사람들이 겁을 먹고 절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백신영 전도사님은 원래 이제 개성여학교에서 교사 활동을 할 정도로 교사 자격증도 있었던 분이고 신학을 또 공부해서 아까 정달성 전도사님보다 일찍 6회 경성 성서학을 졸업하신 분이에요. 백신영 전도사님 민족 정신을 가지고 있어서 김마리아 사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성들도 이 일제시대에 우리도 의식을 깨워서 항일 정신을 갖고 항일운동을 하고 만세운동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 가운데에 결사대장으로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백신영 전도사님. 그래서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풀려나서 이제 풀려나면서 일본 사람 절대로 어떤 항일운동이나 뭐 만세운동을 하면 안 된다고 하고 또 사람을 자꾸 붙이고 감시를 하니까 더 이상 서울 쪽에서 역할을 못하고 여기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인범 전도사님과 백신영 전도사님 투탑으로 해서 이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를 했던 것입니다. 백신영 전도사님이 1922년부터 29년까지 한 7년 동안을 강경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그 기간 동안에 주일학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많은 부흥을 합니다. 그 22년도에 와서 2년 만에 24년도에 신사참배 거부, 단체 거부의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 앞에 있는 강경보통학교에서 한국 사람에게 일본 역사를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일본 교장이 와서 한국 사람인데도 조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일본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김형씨라고 하는 국사 선생님을 내보내고 일본 선생님을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 강경보통학교에 다니는 우리 교회에 윤판석이라고 하는 어린이가 있었어요. 그 어린이가 5학년 때 일어난 일인데 그 어린이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조선 사람 조선 역사를 배워야지 왜 일본 역사를 배우느냐 해서 그걸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거예요. 강경 소년 상해단이라고 해서 어떤 시를 배우고 어떤 항일 정신을 갖고 문학 활동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여 있는 상해단이 있었어요. 그 상해단 성인으로 된 상해단도 있고 소년으로 된 상해단도 있었는데 그 소년 상해단 속에 속해 있었었죠. 그래서 이훈판석이라는 어린이가 일본 역사를 가르치는 것에서 거부를 하니까 교장실로 불렀어요. 야마무레라고 하는 교장이 불러서 너는 왜 조그만 놈이 시키는 대로 하지 왜 선생님들이 하는 일을 이렇게 반대하고 나섰냐고 하는 언쟁이 붙게 됩니다. 근데 이 윤판석 어린이가 끝까지 우리는 조선 역사를 배워야 된다고 조선 사람이 조선 역사를 가르쳐 달라고 해서 언쟁을 붙다가 결국은 이제 앞에 있는 찻잔을 교장에게 집어던지게 되고 그래서 교장이 상처도 입게 될 정도로 강하게 거부를 했던 일본 역사교육 거부 사건이 상해 소년단에 의해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달에 조선 보통 학교에서 신사를 세워놓은 게 있어서 신사를 참배하러 갑니다 라고 이렇게 공지를 내립니다. 그래서 내일이면 이제 신사 참배하러 올라가게 되죠. 그 공지를 듣고 아예 한 20명 학생들은 신사 참배하기 싫어서 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40여 명의 학생들이 따라서 신사참배하러 한옥예배당까지 옥녀봉까지 올라가게 되죠. 올라가서 거기서 차렷 경례할 때 인사를 안 한 애들이 한 30-40명이 나와버린 거예요. 절을 하지 않은 아이들. 일본 학생들 어린이하고 조선 어린이들이 같이 다녔어요. 강경 보통학교. 근데 뭐 신사에 절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게 되면 다 보입니다. 그리고 조선 아이들한테는 더 허리를 깊이 숙이라고 폴더 인사를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 이제 교장 선생님도 그렇고 일본 경찰도 그렇고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이. 어떻게 쟤네들이 신사에 절을 하지 않느냐.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아이들을 데려다가 취조를 해봅니다.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신사는 미신이고 미신에게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그러면은 쟤네들이 어떻게 저런 정신을 갖고 있느냐 보니까 취조를 해 들어가다 보니까 한반 아이들이 뭉태기로 이제 있는 거예요. 62명의 아이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반이 누구냐면 바로 김복희라고 하는 선생님 반이었던 거죠. 그 김복희 선생님을 취조를 했어요. 그랬더니 김복희 선생님은 하는 말이 나는 아이들에게 절을 하라 마라 말한 적은 없다. 자기들이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절을 안 하는 것을 말릴 수는 없는 일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강경보통학교의 반사 선생님이기 전에 강경성결교회의 선생님입니다. 나는 주일날만 되면 아이들에게 신사에 절하지 말아야 될 것,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김복희라고 하는 사람을. 그래서 권고사직을 시키는데 하지 않았어요. 내가 왜 무슨 잘못이 있어서 내가 권고사직을 하느냐. 나를 자르려면 자르시오. 대신에 그 사유로 신사참배 거부라고 쓰시오. 신사참배 거부는 교육계에서 교사를 면직 처리할 사유가 못 됐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건 인권 탄압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 김복희 선생님도 항일 정신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강하게 나갔고 결국은 면직 처리가 됩니다. 잘리게 되는 거죠. 그 62명의 아이들 중에 이제 5명은 다른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 그리고 다른 천주교의 아이들도 하나 있었다는 얘기도 드리고 62명 중에 57명의 아이들이 주일학교, 우리 강경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사참배 단체적인 그 거부 활동이 일어나게 된 것을 일본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되고 아이들을 조사할 때 그런 질문 다 대답을 나온 걸 보고 안 되겠다. 아이들을 부모님을 불러다가 설득을 시켜야 되겠어서 부모님을 불러다가 아이들에게 신사참배를 꼭 시키도록 하시오 했더니 부모님들도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게 얘네들이 다 대부분 모범생이었어요. 뭐 학교 생활하고 집에서도 문제가 없는 아이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도 자기의 집안 제사를 드릴 때 애들이 집안 그 조상에게 절을 안 하는 겁니다. 아니 이보시오, 우리 조상에게 절하는 제사 때도 절을 안 하는 아이들인데 당신네 조상에게 절을 하게 생겼냐고. 그 정도로 이 아이들이 신앙에 투철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부모님들이 7-8개월씩 구류를 살고 그중에 몇 명 아이들은 학교를 못 다니게 되고 그때의 학교를 못 다니게 되는 것은 굉장히 큰 거였어요. 제가 아이들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해봐요. 그 아이들 중에서는 정말 8, 9세, 10세 아이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이상의 나이가 먹은 아이들도 있었겠지만은 걔네들이 그 당시에 형 오빠를 쫓아서 신사참배에 절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어떤 의식이 있어서 그랬을까. 내가 우리 애들도 보면 10살 때 애들이 뭘 알겠어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저 어떤 정신에서 저랬을까 깊이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는 형 오빠를 쫓아서 신사참배를 거부했을지라도 얘네들이 점점점 나이가 커가고 자라날 거 아니에요. 일제시대를 겪고 6.25 시대를 겪고 살아나갈 때 그때 당시에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그 장면과 기억이 계속 살아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사회에 나가서 자기네들이 뭘 선택을 하거나
어떤 정신과 사상을 가질 때에 분명히 그때 당시에 신사참배 거부했던 것이 아이들의 내면에 큰 힘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기감이 되고요. 일본 사람들도 이 신사참배 거부에 단체적으로, 그것도 애들이 이런 일을 벌인 것 때문에 아직은 조선에다가 신사를 대대적으로 이렇게 가져오는 일이 시기상조구나라는 판단을 내리게 돼요. 그 이후에 10년이 미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어떤 탄압을 받거나 그 일로 사람이 순교하게 되는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다 35년 이후에, 그 이전에는 안 보였던 거죠.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일본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이 땅에 대대적으로 가져오려고 했던 것을 막은 사건이 바로 강경에서 일어난 62명의 단체 신사참배 거부, 그래서 선도비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지어놓은 이유가 그겁니다. 사실 이제 신사참배를 거부한 그런 믿음의 그런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들이나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도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내가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을 때 정말 어려운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뭔가 옛날에는 뭔가 그렇게 신사참배를 거부하지 않았다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오히려 신앙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그 입장에 들어가서 생각을 해봤을 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큰 탄압을 받죠. 사회 활동도 못하고 경제 활동도 못하고. 자, 잠깐 뒤를 돌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신사가 있었던 자리고, 그리고 신사 참배를 하려고 사람들이 도열했던 부분이 저기 운동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눈에 신사에 절을 하거나 안 하는 사람을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저 현장에서 그때 62명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게 돼요. 그 중에 57명이 강경성결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라올 때마다 참 어떻게 그렇게 강한 신앙의 정신을 가져줄 수 있었는지가 매번 느껴지게 돼요. 자, 앞에 보이시는 데가 금강입니다. 여기가 금강이구나. 군산이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강경포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돌아서 보시면은 이게 지금 금강 큰 물줄기에서 곁길로 빠져나오는 이 물줄기가 쭉 가면은 논산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군산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강경포구 와서 팔고, 또 이제 더 팔로를 찾는 곳이 논산 시내까지 들어가게 되고요. 또 중간에 저 기념비 같이 생긴 거 보이세요? 네네네, 보입니다. 그 기념비에서 오른쪽으로 갈라지는 물은 네. 전라북도 여산, 익산에 있는 여산 쪽으로 갈라지는 물이에요. 그래서 세 개의 물길이 여기서 만나게 되고, 그 기념비는 아까 침례교회의 4대 목사님, 이종동 목사님이 6.25 때 순교한 걸 기념하는 기념비예요. 그러니까 곳곳에 그런 게 많아요. 그러네요. 그 우리 아까 이헌영 목사님하고 저분하고 잘 알아요. 같이 겹쳐서 강경에 사역을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빨간색 종탑, 네, 보입니다. 네, 주황색. 네네. 저기가 우리 강경교회에서 개척이 돼서 나간 병촌 성결교회라는 곳이에요. 저렇게 가까웠어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교회가 커지니까 오른쪽으로 쭉 산 밑으로 쭉 내려가 산 따라고 쭉 따라가서 가보면은 니은자로 생긴 교회 건물 하나 보입니다. 보이죠? 지금의 병촌 교회. 그리고 그 앞에 빨간색 지붕이 66인 순교비예요. 그때 당시에 교회가 6.25 때 73명이었는데 66명이 순교다. 저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33년도에 개척 나간 병촌 성결교회라는데, 거기에도 나중에 전도사님이 시간이 되시면은 가보시면 너무 슬픈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강경성결교회는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를 거부한 교회고 이 길을 따라서 마치 순례자의 길처럼 쭉 따라 산길을 가면 1시간 5분이 걸려요. 네. 걸어서 가면. 그럼 자연의 어떤 풍경도 느끼시고 또 이렇게 산길로 가서 산책을 하고 딱 나오면 6.25 당시에 생겼던 또 순교자가 피가 어린 그런 교회를 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순방길이라고 이렇게 좀 만들고 싶고 홍보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강경 선결교회 구성전에서 지금 이 존 토마스 선교사님의 뼈와 살로 만들어진 이 성전에서 주의 볼 능력이 있도다 같이 찬양 나누겠습니다.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네. 시험을 이기고 승리를 얻었네.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할렐루야. 주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또다시 초라하게 넘어진대도 더 없는 은혜와 이길 힘 주시며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할렐루야. 주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나의 죄를 밝히시고 새 날을 주셨네. 주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 사랑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피
토마스 목사님의 주위에 보혈로 적신 것처럼 오늘 그 보혈이 이 시대까지 흘러넘쳐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전 육신을 적시는 일들이 기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멘. 왜 이러지? 거의 끝나갈 때 됐는데. 화면이 넘어온 건가요? 제가 지금 화면이 확인이 안 돼서. 지금 화면이 확인됐네요.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왜 안 나오는 게 저만 안 나오는 게 맞죠? 여러분들 뭐가 좀 이상한데?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샬롬 샬롬. 마무리 멘트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 멘트를 지금 제가 뚱냥이 아닌데요. 얘 살 엄청 안 쪘는데.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훈이 대신 나온 고양이에요. 이제 나오는 거 맞죠? 예, 저도 확인됩니다. 네, 저희 영상 잘 확인하셨네요. 그리고 잘 여행 다녀오셨나요? 오늘은 특별 게스트가 지훈이가 아니고 고양이가 됐네요. 예, 지훈이 아직도 잘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너 속의 코너. 과연 라병님 옆에는 누가 있을까? 예, 말도 안 되는 얘기는 한데 이게 스튜디오가 저기 번개탄 스튜디오가 아니라 제 스튜디오라서 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개냥이네요 하는데 뭐 굳이 뭐 이렇게 손을 안 대도 이렇게 그냥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뭐 이건 기본이고요. 뭐 이제 저희 집에 오시면은 얘가 모든 이제 그 손인젓들 다 합니다. 이제 가가지고 저희는 아무 소리 안 해도 얘가 알아서. 근데 이 얘기를 할 얘기는 아닌데 지금 성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중요한 거. 자, 오늘 다녀오신 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경에 있는 강경 성결교회와 그리고 병천 성결교회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강경 성결교회에서도 구 예배당을 또 다녀왔고요. 거기가 100년 된 예배당. 예, 한 번도 완전 개보수를 한 적은 없고 그냥 지붕이 터진 거. 예, 그거 한 번만 개보수를 했기 때문에 그 건물 그대로라고 보는 게 거의 맞을 정도. 그리고 문화재입니다. 그 구 교회는요. 그래서 정말 그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한국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했던 그리고 최초의 신사참배 선도 기념비가 있는 또 성결교회 또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성결교회 이야기들을 좀 하다 보면은 저희 역사에 있어서도 좀 많이 목사님 잘생겼다는 말에 저는 감동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디어 철회님 요즘 수련회 바쁘실 텐데 힘내십시오. 그리고 우리 저기 누가 카리스님께서 오한방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아우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오한방을 해주시다니 오한방 또 올려주시면은 그 중에서 우리 제작진께서 선택해 주셔서 열심히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린이는 강경했다. 야 근데 이 강경 갖고 이렇게 하실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게 너무 잘해주셨어요.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 생각까지는 정확하게 못했는데 아이들처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경한 믿음 뒤에는 강경한 선생님이 계셨고 또 강경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다는 그 마음을 좀 생각해 보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강경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강경하다는 게 올곧은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좀 이렇게 보수적이고 고지식하고 이럴 수도 있지만 이런 시대에서는 이렇게 보수적이고 강경한 믿음이 너무나도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시대도 그렇게 만만한 시대는 아닙니다.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도 강경한 믿음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믿음은 그 어느 시대나 믿음의 시험을 계속해서 의심을 받고요. 그 시험에 이기지 못한 믿음은 또 도태되고 믿음을 떠나가게 되고 그 안에서 또 굉장한 어려움을, 고난을, 고통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은 좀 더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에서 강경하고
강한 믿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하영 형님 잠깐 왔다 가셨는데 저도 항상 응원하고요. 또한 또 누가 신영규님 늦게 오셨다는데 아닙니다. 뭐 나중에 영상을 보셔도 되고 또 저희 홀리 투어에 저희 채널에도 이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렇게 저희가 갔다 온 곳을 한번 마음속에 느껴보시면서 또 강경에 있는 이야기 그게 멀지 않아요. 나중에 혹시 가시게 되면은 교회를 찾아가 보시면은 구 예배당과 그 신사참배 선도 기념비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중에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벌써 어마어마방이에요. 그랬는데 저희가 3시에 시작해서 이제 4시입니다. 예, 저희가 제가 성지 방송을 좀 짧게 합니다. 왜냐면 이게 1시간 반을 다 채우려면 너무 억지로 막 만들어야 돼서 그렇게 안 하고 정말 엑기스만 좀 드리려고 저희가 딱 1시간 정도 합니다. 오한방 꼭 올려주시고요. 이제 저희가 요 스튜디오 저희 라삐 스튜디오 최초로 생긴 이 자리에서 이제 방송하라는 아마 여기가 마지막 방송일 것 같습니다. 저희 스튜디오가 좀 광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 스튜디오가 이제 이전을 합니다. 여기 말고 저희 분당에 있는 정장동에 가서 귀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전에서 스튜디오를 차리고 아파. 이 돌바상을 진짜 아파. 예. 거기에서 스튜디오도 차리고 교회도 같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겸 스튜디오를 저희가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정말 어떻게 상황이 되고 해서 앞으로는 또 여러분들 또 제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 내서 깜짝 놀라셨죠? 얘가 발톱으로 확 긁었어요 제 다리를 지금. 깜짝 놀랐네 순간. 그러게요. 킴베이스님께서 올려주신 오한방이 너무 좋아서 저 깜짝 놀랐어요. 와, 아이들의 그 강경한 마음을 또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시다니 좀 깜짝 놀랐습니다. 강경한 믿음의 어린이. 뭐 오한방 점점 잘 나옵니다. 하여튼 그래서 여기서는 마지막으로 드릴 것 같고요. 아마 다음에 옮기는 장소에서 드릴 때쯤 되면은 아마 저희 저기 번기탄 TV도 아마 그때 방학을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2달 뒤나 또 한 달 뒤에 하여튼 최소 한 달은 뒤에 저희가 보니까요. 아마 그때 볼 것 같은데 꼭 뵐 때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또 제가 또 좋은 곳으로 또 한번 랜선 여행 어디로 갈지 열심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께 항상 큰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며 우리 지윤이는 없고 우리 곤양이가 이렇게 인사해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인사드릴게요. 인사해 너도. 그래서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인사해. 됐어. 자, 그러면 저희가 다음 달에 아니면 다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다음 달에.